본문인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구냐?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만도 야고보가 2명이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복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령님의 임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종교회의를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율법이 참 장애가 되더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들이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뭣도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치더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야, 우리 유대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4가지 것만 철저하게 지키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상에 가증한 것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거나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4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지지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말을 마침에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에 지지해 줘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아마도 동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다 하는 것이고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느냐?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죠. 여기서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이방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길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는, 바람하지 않는 그런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길은 시련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벌써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기 원합니까? 어떤 길을 가기 원해요? 시련이 없는 길을 가기 원하잖아요.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하고요. 그렇죠?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하고요. 누구라도 다 그런 길을 가기 원하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런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할 수 있지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외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한국인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코리안 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코리안 타운에서는요, 한국 사람이 하루 종일 영어 한 번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대잖아요. 한국인 마트가 있고요. 한국인 공동체가 있고요. 한국인 교회가 있고요. 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다 있어가지고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한마디 쓰지 않고도 미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뭐 그 정도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 땅에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겠지요. 교제하지 않았겠지요. 비판했겠지요. 정죄했겠지요. 이방인 취급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였어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조차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사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을 꿈꾸고 평탄한 삶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바로 이런 시련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시련은 싫죠. 저도요, 시련 싫어요. 시험 당하는 거 싫고요. 저도요,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가기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말하면은요, 이 말 듣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동족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죠. 누가 믿음을 섣불리 갖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겠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 동족들에게까지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시련은 세상의 시련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련은요, 상처만 남지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 길은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인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길이고 과정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요, 길이 되고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잖아요. 언제 변할까요? 보니까요, 사람이 가만 내비둬도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람이 정말 눈에 띄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눈에 띄게 변했느냐?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좋을 때는 잘 안 변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을 때는 오히려 좀 강화가 되죠. 내가 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자기 판단을 주장하고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좋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강화가 되는데, 좋지 않을 때, 힘겨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땐 좀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뭐 이러잖아요. 예,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보니까요, 사람은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좋지 않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보다, 변하긴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성이 삐뚤어지고요,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던 것들도 포기하게 되고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시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요, 까딱 잘못하면 믿음의 시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요, 오히려 포기하고요, 오히려 낙심하고요,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이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하고요, 정말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행여라도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하시면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누가 이런 말씀했다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누가 환난을 내가 환난을 당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환난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환난도 즐거워한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아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아니까 그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셔도 여러분 어쩌면 그럴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이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있을 뿐이고 내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시는 게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련 당할 때에 안 좋은 쪽으로 변하지 마시고요. 삐뚤어지지 마시고요.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야. 믿음의 길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 시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시련 가운데 도리어 기도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서 내가 더욱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아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